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면 구약시대에 교회를 짓는데 3번 교회를 짓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을 통해서, 두 번째는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 3번을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이 3번의 교회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건축하셨을까? 돈은 누가 냈고 어떤 방법으로 지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이 성막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해방을 받아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와 있을 때 주님이 제일 먼저 하라고 명령한 일이 성막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성막을 왜 지으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겠다, 같이 사시겠다, 같이 사실 집을 지어라. 그런데 그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하나님의 설계도를 그려주셨다는 말입니다. 설계도를 그려주시며 짓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성막은 곧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사시면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성막이 뭐겠습니까? 오늘의 우리 교회를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건축하는데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설계도를 주어서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예물들을 가지고 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해라. 그래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해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아라 그랬습니다. 장로님은 얼마, 권사님은 얼마, 집사님은 얼마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해서 세금처럼 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내는 그 예물을 주님이 받으라고, 그리고 예물은 가져오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게 하셨을까요? 자, 25장 3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또 해달의 가죽,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 그리고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 그랬습니다. 이 에봇과 흉패에 붙일 보석은 주먹만한 큰 보석이 2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12개의 각각 다른 보석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님이 지금 내리고 계십니다. 아니, 주님이 사실 집인데 주님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백성들에게 예물 가져와라고 그래라. 그리고 리스트를 보니까 그 리스트는 도저히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400년 하다가 해방받아서 나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급하게 나왔던지 그들은 발효되지 못한 그 밀가루 반죽을 어깨에 둘러매고 나왔습니다. 그런 그들, 지금 길거리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이 값지고 희귀하고 값비싼 이 물건들을 예물로 바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이 돼요. 말이 왜 되는가 봤더니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명령을 내립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해라.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지 말고 구해라. 그동안에 우리가 머물렀고 그동안 여기서 종살이했던 노예 생활했던 대가를 받아야지 그냥 갈 수는 없다. 구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셔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금을 달라고 그러면 금을 주고 폐물을 달라고 그러면 폐물을 주고 옷감을 달라고 그러면 옷감을 줬다.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10가지 한 가지 재앙을 통해 마지막 10가지가 되는데 그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거 아닙니까? 장자가 죽기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문에는 다 대문 문설주에는 다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통과합니다. 근데 이집트 집안에는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자로부터 농부의 아들이 이르기까지 각 이집트의 모든 각 가정에는 장사가 난 겁니다. 아들들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말이니까 이렇게 하죠.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치십시다.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난리인데 집집마다 다 장자들이 다 죽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이건 상상 못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대신들이 지금 난리가 났죠. 두 손 뻗쳐 들고 당장 나가라고, 당장. 해방입니다. 무조건 해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효되지도 못한 빵을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냥 가지 마라. 그동안의 빚진 거 우리 받아야 된다. 너희들 주인한테 가지고 싶은 거 다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들에게 주게 하셨다. 뭘 구하든지 주게 하셨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물을 그냥 내놓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주어놓고 준 것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라. 내되 강제로 내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내게 해라. 기쁨으로 내게 하는 물건은 내가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교회를 짓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어서 주신 것 가지고 짓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두 번째 교육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성막과는 비교가 안 되죠. 어마어마한 크기, 장엄한 크기에다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게 옆에 재료가 뭐죠? 옆에 벽 재료가? 이 벽 재료가 돈이 없어서 이게 흉내낸 거예요. 나무예요, 나무. 베니다예요, 베니다. 말하자면 싼 나무로 한 건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규모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성전의 벽이 뭔지 아십니까? 금으로 입혔습니다. 금으로. 벽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새 성전에 지금 미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세면 바르는 모습을 봤어요. 그 중간 복도에다가 세면을 엄청나게 쌓아 놨거든요. 근데 세면 다 없어졌어요. 아직 반도 미장 공사를 못 했는데 세면 다 없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으로 벽을 바른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면 그 많은 금이 어디서 난 겁니까? 금을 비롯해서 그 어마어마한 재료들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는데 아직 어리고 미숙해서 이 공사는 크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냉철하게 보십시다. 다윗이 준비한 걸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이 가장 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어마어마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싸울 때마다 대성을 거둡니다. 이 말은 중동을 제패했단 말이죠. 제패하면 거기서 나온 전쟁에서 나온 전리품 생기겠죠. 그리고 매년마다 조공을 갖다 바치겠죠. 그 조공은 금은 보화들로 조공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준 거예요? 다윗이 낸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전쟁들을 통해서 나오는 수많은 것들로 다윗에게 부어주셨고 다윗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겁니다. 근데 사실 다윗은 안 드려도 됐어요. 왜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뽀이콧 당했어요. 거절당했어요. 이 성전은 평화의 성전인데 너는 너무나 많은 전쟁을 치러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네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네 마음만은 받으마. 그리고 네 아들 때에 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 알았어요. 뭐 내 거 아닌데 뭐 내 사명 아닌데 뭐. 그리고 다윗은 준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온 힘을 다해서 준비를 했을까요? 역대상 29장 3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그러니까
그런 공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 재산까지도 다 바쳐가면서 한 이유가 뭐냐?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법궤를 가지고 오는 일이에요. 법궤를 가져오다가 우사가 넘어지는 그 법궤를 잡으려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다시 갖다 놔요. 그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3만 명을 데리고 법궤를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가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모아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솔로몬 성전에 어마어마한 그 모든 물품들은 누가 준비한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 순종할 때에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내가 이렇게 솔선했는데 지도자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역대상 29장 5절로 9절에 보니까 오늘 누가 줄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러니까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줄거이 드렸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드리는데 백성들이 또 반응 안 하겠습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역대상 29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회당도 심히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으로 짓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 번째 교회는 어떻게 짓게 하셨을까요? 세 번째야말로 막막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종살이 하고 있는데 그들이 군사작전을 통해서 해방을 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더구나 돌아와서 교회를 성전을 재건한다는 건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성전은 어떻게 짓게 하셨습니까?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그러니까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알잖아요. 그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절대 강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 초대왕 키레스죠.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 어떤 내용을? 자, 2절로 3절에 보니까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아니,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싸움을 잘해서 어려서부터 골목대장이고 사람 부려다가 훈련시키고 이래가지고 나라를 세운 게 이 키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서 싸워서 이긴 거지. 그런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확실히 했어요. 내가 모든 나라를 정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나를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여러분, 이게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할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할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라고 한 이 임금이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라. 누구든지 해방이다. 지어라.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에스라서 1장 4절에 보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백성, 안 가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이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전 나라에 공포를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예물을 드리라고, 헌금을 드리라고 왕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금그릇, 은그릇 그거 다 빼앗아 갔는데, 자기 신전에 갖다 놨는데 그거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송두리째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에 돌려줘라. 그래서 다시 가지고 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반응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에스라서 1장 5절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서 돌아가려고 마음먹고 있고, 그 사면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 교회는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역시 하나님이 지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지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사람들은 자기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때에 결코 빈손으로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부어주시고, 먼저 건강 주시고, 먼저 능력 주시고, 재능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때에 반드시 먼저 주시고 부어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3개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왕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 3가지 비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러면 은교야, 어떤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 누굴까? 그럼 내가 이제 힌트를 줄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럼 타국에 갈 때, 그럼 타국은 어딜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럼 그 종들을 불러. 그 종은 누굴까? 종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가리켰죠.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가시면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다시 말하면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탤런트라고 그러죠. 탤런트, 배우,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다. 아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탤런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5개, 2개, 1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각각 주었는데, 5개를 하든 2개를 하든 1개를 하든 관계없이 그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상을 주셨으니까 많고 적은 건 문제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재능과 물질 모두는 다 주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결산할 때가 있다. 이게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얼만큼 주셨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너무 큰 그릇, 많은 것, 높은 사람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 내게 준 것들을 얼만큼 활용해서 얼만큼 충성했느냐가 문제지,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디 어떻게 사용했냐고 물을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상하게요, 자꾸 은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동안 내게 주신 게 너무도 많은데, 소중한 것들을 너무도 많이 주셨는데 이걸 다 사용하지 못했구나. 근데 주님한테 가면 내가 주님께 뭐라고 대답을 할까? 이걸 생각하면 깝깝해져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시간을 살아도 한 가지를 해도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할 걸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갑절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갑절을 남긴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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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주님은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겁니다. 크고 작고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한 가지 일을 할지라도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씨를 뿌리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지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응답하게 하십니다. 마치 어른들이 어려운 일은 다 해놓고 쉬운 걸 남겨놓고 이제 네가 해, 네가 할 수 있으니까 네가 해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앞서가서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일 요거는 그래도 네가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은혜로 땅값 7억 5천만 원을 다 갚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매각하면 절반까지는 안 되겠지만 40억 공사비 중에 그래도 절반 정도는 꺼갈 수 있는 능력이 그래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20억 중에서 그래도 삼양사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걸 알고 12억이라고 하는 돈을 2년을 유예시켜주는 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 10억 정도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부족한 금액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조경을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 이 강대상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해도 뭐 300만 원이 넘어요. 왜 비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강대상 또는 의자 또는 스피커 이런 이 화면만 해도 한 3천만 원 갑니다. 또 저 피아노도 한 3천만 원 가고요. 한 새 거 살려고 그러면 한 4천, 5천만 원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이 건물을 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래도 성물만큼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다 해놓으시면서 요만큼 남겨놨으니까 요건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마음에 담고 계신 부분들이 있을 줄로 아는데 마음의 결단을 하셔도 좋고 또 능력이 안 된 분들은 작정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10월 말에 들어갈 입주 예정인데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장로님이 세밀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이후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작정만 돼도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부담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광을 남겨주셨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성심으로 드리는 그런 이런 세 번의 건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상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